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입니다. 저희 주보 뒷면에는 이렇게 말씀 본문과 제목 그리고 혹시 메모지가 필요한 분들 적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순한 예고라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공생의 3년 만에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시는데 그거를 순한 예고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한 예고를 하시고 난 뒤였어요. 세 번째 순한 예고. 그런데요, 이 마가는 이거를 굉장히 중심으로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순환을 예고하실 때마다 나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거야 예고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오해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고요. 오해가 꼭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오해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길 앞으로 이 제자들이 정말 살아가야 될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정말 걸어야 될 제자 도에 대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그러니까 순한 예고, 오해, 가르침 꼭 이런 식으로 반복되게 마가가 일부러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또 똑같은 사실 이야기를 가르치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예수님은 늘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 예루살렘을 반복하면서 갈릴리에서 잠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계속 도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진짜 마지막 예루살렘 행 사역을 하러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죽고 여기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주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을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채찍질을 당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계셨는데 바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알고 이제 가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두려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이사야서에 보면 예언되어 있는데 그의 얼굴이 부싯돌과 같았다. 매우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순종의 얼굴. 근데 그 순종의 얼굴이 그냥 할렐레한 얼굴이 아니라 결연하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도 만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연한 얼굴로 나아갑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첫 번째 순환 예고했을 때 달려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달려들어서 제가 주님 절대 안 죽게 할 것입니다 했다가 베드로가 엄청 혼났어요. 깨졌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너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고 예수님하니까 베드로가 주눅 들었죠. 그 뒤로 이제 제자들 세 번째 이제 순환 예고인데 아무도 이제는 예수님한테 주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 못해요. 따라가요. 근데 제자들 마음이 예수님의 길을 이해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가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렵고 놀라는 마음으로 따라갔다. 예수님 진짜 뭔가 각오하셨나 보다. 제자들은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간다고 하시니까 많은 생각이 있었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 나도 붙잡혀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를 뒤엎으러 가신다 생각하신 한 제자들이 그럼 나도 뭐 목숨 걸고 따라가지. 그래 전쟁하면 죽을 수도 있지. 이거 그 영화 뭐지? 저 안 봤어요. 솔직히 안 봤는데 이거 유명한 대사가 요즘 있던데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뭐 이런 대사가 있던데 그런 것처럼 이들의 마음에는 그래 뭐 이왕 남자로 한번 태어나서 인생 사는 거 예수님이랑 한번 뒤집어서 안 되면 말고 죽는 거고 뭐 되면은 내가 같이 예수님하고 영광을 누리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용감한 형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수제자는 사실 수제자 예수님의 제일 수제자라고 한 사람들은 제일 문제아들이었어요. 그 문제가 두 명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용감했다라고 제 형제도 오늘 와 있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뭐라고 나아가죠? 어차피 이거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인데 까짓거 죽는 거 있으면 죽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이들 생각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그 우의정 좌의정 뭐 요즘 말로 치면 국무총리 뭐 대법관 이런 자리를 저희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받는 잔과 세례를 네가 알고 지금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뭐 그런 거 알 거 필요 없고요. 저 잔과 세례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웃으시면서 그래, 근데 언젠가 내가 받는 잔과 세례를 너희들도 받게 될 거야. 근데 이 잔과 세례는 사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 죽임당하는 죽음의 잔이었고 하나님 진노의 잔이었고 대속의 세례였어요. 압도적인 경험을 예수님은 하실 거예요. 죽음의 압도적인 경험,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지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까 하는 지옥의 경험을, 그 세례가 물에 푹 잠기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푹 잠기실 거예요. 근데 언젠가 니들도 날 위해서, 이들은 지금 내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하는 게 자기의 출세,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죽어보겠다는 건데, 내가 지금 말하는 잔과 세례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야. 그 죽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야. 너를 위한 죽음이고 저 이방인들을 위한 죽음이야. 이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었거든요. 네가 미워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온 인류를 위한 그 죽음이야. 근데 언젠가 너희들도 그 잔과 세례에 참여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자가 돼요. 후에 예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자,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는 표정으로, 잘 됐다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웃으셨어요. 이번에 혼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 때로 혼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직 알지 못하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런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기다려 주셨죠. 근데 10명은 기다릴 수가 없어. 12제자 중에 2명이 튀어나와서 우의정 좌의정 하려니까 베드로부터 10명이 얼마나 어땠을까요? 엄청 이제 화가 났습니다. 웃을 수 없죠. 예수님은 미소를 지어도 이 사람들은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그래서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야고보 오늘 41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냈어요. 왜요? 이 10사람도 다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길은 잘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지금 자리 싸움이 나온 거예요. 야, 분위기 파악 좀 해라. 분위기 파악 좀 해라. 그 요한, 너는 12제자 중에서 막내야. 막내 자식이 지금 네가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기싸움이 이들 안에서 지금 펼쳐졌다고요. 예수님이 그 분열을 보시고, 제자 공동체의 분열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가 이렇게 3년을 동고동락했다고 하는데도 이 제자 공동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쉽게 깨지고 분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르치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 공동체가 지금 교회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자리 싸움하고 권력 싸움하고 권력 의지를 가지고 기싸움하는 이런 걸 경험하면 안 되고, 이런 걸 가지고는, 이런 씨앗을 가지고선 세상에 똑같은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야, 그거 아니야.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제자는 그런 거 아니야. 제자들이 모이면 그럴 수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서로 자리 싸움을 한다면, 서로 기싸움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답답하실까? 내가 몇 번째 말해도 너는 세상 사람들이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권력을 잡으려는 거,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기싸움을 하는 그런 거는 교회 아니다 얘들아. 오늘 우리에게 혹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또 했습니다. 우리 올라처치는요, 교회 공동체를 우리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세우고 자라나게 하는 사람인가?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 교회에 무관심하거나 귀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자꾸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린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특히 이 교회는 어린 아기와 같거든요. 오늘 우리 온 아기처럼 정말 세심한 돌봄이 많이 필요하죠, 어머니. 네,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정말 이 아기가 죽지 않으려면, 생존하려면요, 아기는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해요. 교회도 지금 우리 아기 교회거든요. 아직 장성한 교회가 아니에요. 쉽게 우리 무너질 수 있는 이 교회와 이 시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내 생각대로 교회는 이래야 돼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오늘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불라나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교육 방식에서 되게 중요한 방식은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대조하는 게 굉장히 좋은 교육 수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이방의 집권자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방의 집권자들. 세상이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제자들에게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특징은 뭐냐면 임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임의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하시니까 랜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자기에게 어떤 게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방인 집권자들, 이 로마의 집권자들이 있었잖아요. 식민지 얼마나 횡포를 부렸겠어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들은 독재하고 너희들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쥐어짜고 착취한다, 통제한다. 그게 임의로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남들에게 통제받기는 싫어하고 남들은 자기 뜻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승진해야 더 권한이 많아지잖아요. 남들의 잔소리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승진하고 싶어 하고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돈이 많으면 돈 내면 고객이 돼서 늘 그 사람들이 내 시중을 듣잖아요.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다 돈이 최고고 다 그래서 돈을 주려고 하고 부유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들이 중심이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사실은 있다고요. 우리가 모두가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거니와, 안다는 거죠. 너희가 이걸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죠.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너무나 쉽게 여러분의 회사에서 이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을 보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별거 아닌 집단에서도 자리와 위치가 높아지면요 권세를 부리러 든다는 것을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학창 시절에는 몸집이 큰 애가 항상 뭔가 이렇게 하죠. 아니면 말을 잘하거나 재빠른 애들이, 좀 둔하고 이런 친구들은 따돌림을 당하거나 빵셔틀이 될 수도 있고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군대 가도 뭐 마찬가지죠. 군대에서도 좀 빠릿빠릿하고 잘하는 애는 이렇게 인정받고 조금 뭐 어리버리한 애들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또 괴롭히고 또 권세를 부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시니까 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육체적인 힘, 또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대장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밉보이지 않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우리는 의지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와 가정은, 특히 믿는 가정들은 이 권력의 질을 이기는 길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십자가 길을 쫓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만 모이면 우리는 힘겨루게 하는 습성이 있어요. 여기 지금 부부가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의 부부는 제가 잘 몰라요. 잘 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신혼부부 3년 차예요. 3년 차인데 우리 두 사람 사이에도 늘 줄다리기가 있어요. 늘 별거 아닌 일에 자존심 싸움이 있어요. 때로는 오늘 뭐 먹을지 때문에 서로 섭섭해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더 손해본 것 같고 내가 늘 들어준 것 같고 하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요, 우리 하루도 엄청 어리고 제 조카도 엄청 어린데 어리지만 이 아이들도 사실은 이 모든 권력의 방식을 또 이해하고 기싸움한다는 거 아세요? 아이들 딱 봐서 이 사람이 대장이구나 하면 그 사람도 잘한대요. 기가 막히게 알아본대요. 네. 우리가 두 사람 어머니들에게 힘겨루기를 하고 자기 혼자서 1대1로 싸우면 안 되겠다 싶으면 사람들한테 험담을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편 가르기도 하고, 그 모든 게 이게 권력 싸움이고 정치인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있는 그 총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정치질을 다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힘싸움을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여러분 가운데는 힘 있는 분들 곁에 붙어서 기생해서 그 권력을 좀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방인의 집권자가 세우는 공동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는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세상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이방인의 집권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핵심은 뭘까요? 핵심. 이거는 그냥 힘이 많은 사람? 아, 저 부자 놈들. 아니면 저 뭐 꼰대 놈들. 저 회사에 누구 막 윗대가리들. 지금 이 권력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하시는 이방인의 집권자의 특징은 뭐냐면 임의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뭐 돈줄도 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돈 가지고 아니면 여러분의 위치 가지고 치사한 짓 하면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핵심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여러분, 저 여러분 혹시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안에는 지독히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그 자기중심성 때문에 삐지고 자존심 싸움하고 씨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중심성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는, 내 생각에 우리 가정은, 내 생각에 당신은 이래야 해 한다면 임의로 주관하려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중심성을 오늘 주님 앞에 깨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방인의 방식이에요. 근데 43절, 4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은 이 제자 공동체의 방식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방의 집권자가 만드는 바벨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말 교회를 세워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경험되고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말을 떠올릴 때 제 마음에는 소망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에 잡히고 우리의 가슴에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고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크고자 하면 섬기시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십시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상대를 통제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한때 유행이었던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는 건데 이 섬김을 통해서 리더십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요, 이 섬김이요, 그냥 내가 뭘 해주고 선물 주고 섬기고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그것이 그냥 바램이 있어. 뭔가 숨은 꿍꿍이가 있어. 섬김이 섬김으로 끝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서번트 리더십이 진정한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뭔가를 해주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나한테 팔려고 그 전에 나한테 접근하는 거, 그러면서 섬기는 거, 뭔가 주는 거,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화내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는 내 말을 안 따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런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섬김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섬기면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 의미가 너무 퇴색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더 이상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라는 것이고 그런 섬김을 가지고 이자를 요구하는 건 고리대금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목회 좌우명이 하나 있는데 노래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 교회 사람한테 따라 부르라고 막 하던데 이런 거예요.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뭐 음정도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뭐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르세요. 바램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바램은 섬기면서 뭘 바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목회 30년 동안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대요. 바라면 안 된다.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뭔가를 바라면 안 된다. 내가 이제 은퇴할 때 뭔가를 바라면 교회는 깨진다. 주님 막아주세요. 섬기고서도 내 마음에 헛된 바람들 그것이 나를 부풀리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기도한다는데 굉장히 저에게는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뭔가 섬기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라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오히려 깨뜨리게 되고요 공동체를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섬기면 섬기는 것이지 뭘 자꾸 바라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섭섭해하면 섬김을 죄로 만든다는 거예요.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여러분도 합창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슷한 말 같지만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 무슨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 가정은 이래야 돼, 너는 이래야 돼. 종이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종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게 종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하시고요. 종이 무슨 내가 이것도 바랄 수 없어? 내가 이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 종이 무슨 권리를 주장합니까?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만약 종이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제시할 거예요. 소인이 제가 감히 한마디 아뢰옵겠습니다 하고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는 게 종이지 교회가 이래야 돼? 네가 이래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공동체를 세우고요. 교만하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왜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그냥 하겠다는데 그건 높아진 마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덕이 안 되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거 그건 높아진 마음입니다. 높아진 태도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따라해볼까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쉬운 말로 힘 있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따라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좀 안 들지 간에 나랑 생각이 다르지 간에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른지 간에 그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라. 네가 이방인같이 네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고 네 좋아하는 사람만 따라가면 넌 이방인의 한 사람일 뿐이다. 근데 주님의 제자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주님이 얄짤이 없으십니다. 종이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섬기고 겸손해라. 배워라. 공동체가 그래야 힘겨루기, 분열, 다툼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세상은 임의로 즉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종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자라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우리 가운데는 큰 사람이고 으뜸이고 리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종이 왜 눈치 안 봅니까? 뭔가 말하기 전에 눈치 보세요. 눈치 보셔야 돼요. 종이 어찌 눈치를 안 봅니까? 종이 어떻게 함부로 입을 놀립니까? 내 자유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은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눈치는 막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배려고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치가 우리 가운데 늘어나기를 성숙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가 서로 섬기고 모든 이의 종으로 자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꿈꾸지 않으세요?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앞에 먼저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우리 우선순위라고도 하죠. 근데 그 먼저는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앞세워야 되는 걸까요? 자기죠.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그 의를 앞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너무 쉽지 않아요. 섬기는 거, 종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의심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이거 종이 되고 섬기는 거 이거 정말 지혜로운 거 맞아? 이거 호구되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으뜸이 되기는커녕 비굴한 사람.
난 비굴한 사람으로 살고 싶진 않아. 주님의 자녀가 왜 비굴해야 돼? 그렇지 않아 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말씀의 마음의 태도가 그런 불복의 태도면 주님의 말씀은 다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분명하게 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에이 그래도 맞아? 하면서 이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순종할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런 걱정과 의심과 우리의 또 높아진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 참된 사람을 보여주려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섬기는 모습을 입고 종의 모습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이 아닌 그분의 모든 인격과 삶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소망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이 똑같은 사람들 만나서 똑같은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못 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진짜 사신 예수님을 보면 그렇게 살 도전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겨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롤모델이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 교회의 롤모델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오늘도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섬기면 호구돼? 라는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종으로 사셨던 섬기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던 그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를 오늘 주님께 순복하기로 세팅하시고 종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45절을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45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앞에는 한 가지 빠진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예요. 심지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한다. 이게 이 말씀에 빠진 구절이에요. 그 말은 심지어 이 접속사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섬기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너희 제자들이 스승보다 나은 대접을 받아야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뭐라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낮아지셨고 섬기셨다. 그 아름다운 거룩함을 바라보아라 라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이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저는 33,000원짜리 요즘 십자가를 사가지고 제 마음이 높아질 때마다 요즘 거기 엎드려서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르셨는데.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그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마음, 높아진 마음,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용광로처럼 녹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처럼 겸손하게 또 뜨겁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로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은 환호를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고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요. 그들을 치유하셨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섬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르치는 일도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 아픈데 뭐하러 가르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몇 번 다 말했는데 더 뭘 가르쳐? 예수님은 근데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섬김의 가르침이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먹이셨죠. 사람들이 배고파서 그냥 돌아가는 것을 못 봐서 먹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애쓰셨던 분이에요.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록하기를 주님은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 배고픔에 시달리기도 하셨다.
때로는 피곤에 시달리기도 하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그 섬기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얼굴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비굴한 얼굴입니까? 그분의 얼굴이 정말 여러분 걱정한 것처럼 호구의 얼굴입니까? 아니요. 그분의 얼굴은 정말 세상 가장 멋있는 얼굴입니다. 세상 가장 열정적인 얼굴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거룩한 얼굴입니다. 이 얼굴이 우리가 닮아야 될 얼굴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권력 쫓아서 그것 때문에 막 이러쿵저러쿵 아둥바둥하는 사람의 얼굴이 더욱 비굴한 것입니다. 힘을 가졌더라도 우리 주님의 얼굴은 고귀한 리더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자가 온 것은 목숨마저도 대속물로 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대신 치러줘서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대속을 위해서, 대속을 위해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바 되고 잡힌 바 되고 목숨을 내어준 바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지금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대속을 위해서 왔다. 섬김과 대속, 섬김과 희생,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속성이에요. 섬김과 희생,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 마음이 그냥 뜨거워, 널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 이거는 사랑이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랑에 흘러나오는 감상이고요. 진정한 사랑은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은 대속, 자유케 해요. 상대를 통제하지 않아요. 자유케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켜요. 그냥 무섭게 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요. 이게 진정한 사랑의 속성이고 섬김과 대속의 능력입니다. 자유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얼굴과 그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마음이 너무 높아졌을 때, 내가 호구야?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내 일그러진 얼굴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제 얼굴을 주님 얼굴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섬김과 대속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래서 진정한 사랑, 섬김과 희생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 어린 아이 하나부터 우리 모든 지체들. 오늘 요한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도였어요. 근데 후에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요한이 일서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의하세요?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마땅하다. 제가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근데 마땅하다. 사도 요한은 어렵지 않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먼저는 이로써 사랑을 알고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헛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무지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제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설교에 사랑이 좀 녹아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부족해. 제가 설교를 하고 보고 있으면 너무 사랑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사랑했는가 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안에 진정과 사랑이 있기를, 사랑에 무지하지 않기를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교가 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신 거니까 그거는. 연어의 귀향 이야기를 아세요? 제가 제일 신비하게 생각하는 그 현상 중에 하나예요. 자연 현상 중에. 저는 요즘 자연을 많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혼자 떡갈나무 이런 거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자연 현상이 요즘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 이거 지으셨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나무 보고 있으면 야 이런 하찮은 나무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못한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을 보는데 제 벽다리 한 거고 신비한 자연상이 있어요. 모천획이라고 해요. 모천은 이제 엄마의 하천으로 획이 돌아간다는 거고 이 연어가 이 강 상류에 알을 풀며 거기서 나서 거의 치어로 한 6개월 정도 크는 거예요. 6개월 정도 크면은 저 바다로 떠나죠. 얘네들이 이 강 상류에서 내려가요. 바다에서 3, 4년을 이렇게 막 살고 엄청 커져요. 기름지고 알도 배고 우리가 먹기 좋겠다 커요. 그러면 얘네들이 2만 킬로가 달하는 진짜 신비하죠. 2만 킬로를 아직도 과학자들이 못 밝혔어요. 그 길을 어떻게 기억하고 가는지 몰라요. 어쨌든 2만 킬로를 그들이 수개월의 여정을 가지고서 다시 알을 낳기 위해 생명을 낳기 위해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여행이에요. 근데 시작부터요. 와 진짜 나 바다사자 귀여운 줄 알았더니 연어를 그냥 막 다 집어먹는데 와 그럼 포식자들이 얼마나 그 강까지 가잖아. 바다에서는 바다사자 그리고 강에 가면은 그 불곰들이 이렇게 또 먹고 있어. 너무 잔인해 막. 너무 마음 아파. 그리고 일본 삿포로에서는 또 낚시꾼들이 막 연어를 한 마리에 10,000원당 팔립니다. 막 이러면서 막 오늘 3,000만 원 벌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어한테는 목숨을 건 그 수많은 위험을 건 도전해 가지고 단 한 가지 목적 생명을 낳기 위해 생명을 낳기 위해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한데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는 연어 대장 같은 분이시죠. 내가 먼저 내 목숨을 버려서 생명을 낳기 위해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 되어서 앞장서시고요. 교회는 제자의 제자들은 계속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그 긴 여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긴 여정 가운데 우리가 호구가 될지도 모르죠. 일본 낚시꾼한테 잡힐지 불곰한테 잡힐지 야 저 호구 저거 좀 털어먹자 이런 수많은 일을 우리 제자들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쫓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거꾸로 오는 오는 강물들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은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인생 여정 길과 매우 닮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꼬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연어 그냥 3, 4년 바다에 머물면서 더 자유롭게 신나게 바다에서 맨날 놀면서 그냥 평생 보내다가 나중엔 바다에 둥둥 떠있는 연어가 되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론이 자꾸 오죠. 근데요,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와 진짜 이거 가면서 곰들한테 먹히는 거 보면 좀 무섭고요. 가다가 또 어떤 애들은 제일 안타까운 애는 뭐냐면 바위에 껴서 죽는 애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때문에 저렇게 알 한 번 낳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바다에서 평생 그냥 자기 멋대로 임의로 사는 그 연어와 아니면 때로는 불곰한테 잡아먹히고 여러 고난을 당하지만 강상류를 거꾸로 거슬러 오른 연어랑 어떤 일생이 더 고귀한 일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프로노와 다니게 하세요. 괜찮아요. 고귀한 일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루 안녕. 제가 아주 오랜만에 만난 동생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돈도 꽤 벌고 지 마음대로 혼자 싱글이기 때문에 돈 쓸 데가 없어서 온몸에 명품 할 수 있어요.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데 자기가 요즘은 너무 인생이 지루해가지고 결혼도 안 한 놈이 무슨 아기를 갖고 싶대요. 아기를 낳아봤어야 말이지. 아기를 갖고 싶대요. 그러면은 지가 내 무료한 인생이 무기력한 인생이 뭔가 열심히 지금 안 살아서 뭔가 힘든 인생이 열심히 살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친구의 눈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 눈빛이 너무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 눈빛에 청년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눈빛을 보면서 옛날에 이랬던 동생이 아닌데 좀 안타깝다. 저랑 얘기하면서 계속 그냥 막 인생은 허무야 이런 허무주의적인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요
제가 더 고귀한 인생이 뭐라고 느끼냐고 그 눈빛을 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눈빛은 불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불꽃처럼 살고 싶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살고 싶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매력적인 인생이라고 지금 여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나게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눈은 행복해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눈과 같아서 호기심도 있고 어떤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해야 되나? 맑은 것도 있어요. 오늘은 뭐 하고 놀지? 뭐 이런 친구. 오늘도 뭐 신나게 놀고 있고 오늘 자전거 타면서 신나게 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눈은 맑아요. 때로는. 그러나 그들은 이내 또 공허하고 권태 가운데 공허해주는 눈을 또 가지고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너무 인생이 재밌어 하면서 늘 맑은 눈으로 살 수도 있죠. 근데요, 저는 그 장난스러운 눈으로 살고 싶진 않습니다. 또는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주 큰 짐을 지고 의무감을 띠고 여러분 하기 싫은 일도 해내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섬김을 즐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눈이 피곤함에 쩔어있고 섬기다가 나 죽겠다 하는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라기는 저희의 눈이 그런 피곤함에 쩐 눈이 되지 않기를 또한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 눈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고 때론 배고프지만 그 눈빛은 불꽃이 있어서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불꽃 같은 삶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섬기며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섬기면서 즐기는 사람들이고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불꽃과 같은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 물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저는 불꽃과 같이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김을 즐기며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 건데 걱정하는 분이 많아서 저도 걱정이 많나 봐요. 걱정하는 분들의 마음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 이거 바보처럼 되고 호구처럼 되고 이러다가 후회하면 어떡할 거냐고 이런 사람들, 오늘 아직도 순복할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기쁨으로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분들이 또 생각이 나요. 근데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는 거기에는 어렵지만 반드시 보상이 있고 반드시 평안이 있고 반드시 엄청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과 희생, 이 남들에게 소모하는 활동으로만 여기는 것은 거짓이요, 그 가운데는 엄청난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생을 하는 동안 제자들이 주님 배고프세요 하니까 아니 나는 배고프지가 않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따로 양식이 있거든. 그 양식이 뭡니까 주님? 이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게 내 안에 힘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안에 힘이야. 그 뜻이 뭐예요? 섬기고 희생하는 거였어요. 제자들에게도 그 힘을 발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의과대학교에서 연구한 연구인데요.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남을 돕는 활동을 실제로 할 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가 참가자 안에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효과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 섬길 때, 남을 도울 때 느끼는 최고조의 기분을 헬퍼스 하이라고 했어요. 발음이 이상해서 미안합니다. 헬퍼, 돕는 자들의 하이, 텐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텐션은 남을 돕는 활동을 하고 난 뒤에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지속됐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가 분비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활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곧 자기의 힐링이 된다는 것을 이 연구진이 밝혀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고 희생하라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우리를 소모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뭔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한 활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활력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서 장어 먹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섬김으로 인한 활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해요. 그리고 이 섬김과 희생의 능력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꿈을 먼저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크게는 이 사회와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한 또 이 나라를 향한 꿈도 여러분 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 일들이 정말 열매 맺을 것을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을 추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가정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시작하십시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사랑은 섬김과 희생입니다. 그 사랑함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게 되는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들 보니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저들이 진짜 교회다 라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너무나 부족하지만 꿈꾸기를 원합니다. 저도 저 엄청 서툴 사람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저한테 뭐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노력할 거예요. 제가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또 같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되는 여력이 있는 한 따뜻한 차나 밥을 주기를 원하고 위로와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 시간과 또 제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자기중심성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이 쫓아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며 우리의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정말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연합대처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